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 다 있을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뭐요? 오늘 본문에 여러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번다. 그리고 오늘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전도의 문을 여서서 축복을 받은 고넬료. 10장 전체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피장 시몬 이 얘기거든요. 다 하나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절대자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절대자의 것이 뭐냐? 제가 헷갈리게 해서 나중에 끝에서 답을 주려다가 그냥 서로 내가 답을 주겠습니다. 절대자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뭡니까? 선교. 이방인 복음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세웠어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 사람이 본 것이 뭐냐면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목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화거든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것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자 하나님의 것을 진짜 보게 된다면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만남 속에 예비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억지로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보고 아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왜?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뭐가 나와요?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흑암의 역사 그 흑암의 역사로 인해서 지역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우리 후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잡하게 하지만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날 재앙 복음이 없으면 정말로 아버지 재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이 우리 후대가 복음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도 우리 회원들도 이제 대구로 보내고 아이들도 밖에 나오고 있지만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왜?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 나라가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나라거든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계속 당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한국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수백 수천 년간 뭐 했어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무속신앙, 미신 이런 거 다 믿었잖아요. 그죠? 묘자리 하나 제대로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명당 찾아다니고 했잖아요. 이사 하나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날을 정하고 이사는 날도 정하고 손 없는 날, 왜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는 그런 날을 정해서 이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하면 돼요. 한 날만 빼놓고.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만 빼놓고. 우린 주일날만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좀 빼면 되죠. 근데 그때 뭐 언제 알아? 미리 정하는 건데. 주일만은 빼놓고 아무 때나 이사하면 돼요. 어느 방향 아무 방향으로 상관없어요. 명당 짜리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면 명당이 돼요. 왜? 빛이 비추는 명당. 그죠? 살리는 명당. 우리가 가는 곳이 명당이요. 명당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그곳이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문과 개인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속, 미신, 점술, 우상. 그러니까요, 가난과 질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난했어요. 무식하고 늘 보릿고개 촉은 목피로 연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재앙과 질병이 기근이 계속 떠나잡고 계속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절대자의 것을 본 몇 명의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영적 DNA가 이 나라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인정해서 이제부터 당신 나라는 선진국이야 라고 말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옛날부터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정했잖아요. 그죠? 당신 나라는 선진국이야. 그때부터 정해준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여서 한국은 이제부터 선진국이야.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선진국이야. 딱 그래가지고 선포된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의해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랍니다. 한국에 와보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는 옛날에 미국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도 미국 가보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한번 갔다고 공부하고 미국 비자 받으려면은요 몇백 미터 줄 서야 되고요. 통장에 몇백만 원 집어 넣어야 되고요. 돈을 빌려서라도 집어넣어야 돼. 왜? 거기에 불법 체류 안 하겠다는 증거니까. 얼굴도요 아주 멋있게 해야 돼요. 인상 쓰거나 인상이 더러우면 비자 안 나와요. 그래서 인상도 선하게 하고 별짓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미국 비자 가졌다 하면 대단한 거였어요. 미국 한번 갔다 왔다 하면 난리 나죠. 미국 시민권 가졌다 끝나는 거예요. 건들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 비자 받은 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하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여권 가진 거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 시민권 가진 거 부러워해요. 오죽했으면 미국 사람들도 외국도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왜 나는 이 나라에 살아요? 한국에 태어나지. 뭐 이럴 정도예요. 다음 생에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완전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나라가 완전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절대자의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성도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세계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선진국된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요 완전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에요. 절대 민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당,
위해서 살아가죠. 난리 나요. 그런데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이 나라가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이것을 다 보고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여러분의 개인과 후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적 DNA가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이 역사만 보지 마시고 이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대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와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7번 큰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지금 모아왔지만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시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 놓치고. 복음할 사명 다, 세계 소개의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셨는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거든요. 부르신 이유가, 축복하신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근원의 축복을 주셨죠. 이거 하나 때문에 언약적 축복 주셨죠. 대표적 축복, 기념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거 하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쫓아가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하나 놓쳐버리고 이 절대적인 것을 못 보고 놓쳐버리니까는 재앙이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이유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죠. 그거 봐야죠. 이걸 못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흩어질 거예요. 못 깨닫고 안 가니까 하나님 패서라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고난 전쟁 필요 없어요. 빨리 이거 깨달으면 우리에게 문제 올 이유가 없어요. 노예되고 포로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근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과 다른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문제와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절대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 그 축복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방인들을 욕이나 하자고 자랑질이나 하자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아. 우리는 선민. 줄도 같이 안 서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니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는다. 그게 그 마음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가라 해서 왔다. 베드로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 절대자의 것을 봐서 한 거지. 베드로만 가지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보자기 싸서 나왔잖아요. 그죠? 3번씩이나 보여주셨잖아요. 잡아먹으라. 아니 내가 이 더러운 것들 저 개돼지 저 돼지 이런 것들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들 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 선교거든요. 근데요 이방 선교 관심 없어요. 더럽다 그래요.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네가 못 먹겠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3번씩이나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는 보자 내용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고넬료 집이 앞에 가서 너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 간다. 내가 여기에 오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복음을 가진 사도조차도 그 중심이에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가기 뿌리 체질을. 그러니까 문제와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자의 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요셉과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노예되고 양자되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와 있어야 될까? 왜 노예됐지? 왜 포로되었지? 나는 왜 양자가 되어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와 있지? 우리 민족은 왜 저렇게 노예가 되어져 있지?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한 게 아니라 뭘 본 거냐? 뭘 봤냐면 애굽을 봤어요. 애굽 복음화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절대자의 것을 본 거예요. 애굽 복음화를 봤어요. 그 요셉이 가서 뭐래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미리 애굽 복음화를 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세계 복음화를 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겁니다. 당장 내 문제, 우리 가족만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가 그것 이전에 먼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게 됩니다. 어렵지만 웃자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건 안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선택해서 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신 대로 가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절대주권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라지는지. 절대 그렇게 안 사라져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답을 딱 내는 거예요. 나를 딱 내려놓고 주인 바꾸고 내 뒤에는 확 바꿔버리는 거야.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목표,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이 나의 이유가 딱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의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것 하나님이 대신 책임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우리가 최고의 날을 만들까. 매일 행복해. 어떻게 매일 행복해? 매일 감사하면 돼요. 어떻게 매일 감사해요? 오늘 주신 양식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하다 보면요. 지금 준비 안 된 거기 때문에 늘 염려 불안하고 쫓아가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거 안 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그거 못 누리고 내일 걱정해. 이해하시죠?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파요. 지금 나에게 돈 100만 원이 있어. 밥을 먹으면 내 식당에서. 근데 밥을 먹지 않고 내일은 뭘 먹지? 모레는 뭐 먹지? 일주일 뒤에 뭐 먹지? 이거 염려만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먹어. 지금 밥을 먹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오늘을 살면서 늘 미래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왜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도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거기에 물을 주느냐? 길쌈내느냐? 아니라. 그런데도 입히고 먹인 것이 솔로몬보다 더 영광이 크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입힌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소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은 것 때문에 의식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여러분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일은 어쩌지? 모레는 어쩌지? 그때는 그날 가서 생각하라고 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한 날에는 한 달에 좋구나 이거예요. 내일 일을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최고의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 그래서 매일 100번 이상 감사가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보세요. 응답의 열매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블레셋을 꺾기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복음과 선교의 언약을 놓치고 블레셋에게 고통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 먼저 책망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안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왜? 가시로 책찍으로 쓰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면은 복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바벨론을 잘못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홍천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직장에 가 있어요. 내 산업의 현장에 와 있어요. 그걸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셨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못 본다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불안, 걱정, 낙심해요. 이제 나는 어려움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절대자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달라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선교지. 아셨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사요? 그 선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에 그 산업 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있다니까, 절대 계획이.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이 나의 선교지야.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속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그 속에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이 절대자의 것을 본 바울과 증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 그 먼까지 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복음하면 끝나지.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유를 아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푸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지 전 세계로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반드시 이 절대자의 것을 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홍천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문 현장에 막힌 가문 단 거기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복음화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늘 딱 자부심 가지세요.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이 현장은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우리 가문은 복음 같은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막는 거예요. 다가올 저주 재앙을 다 막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모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배경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피장 시몬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신유미 집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우리가 절대자의 것을 붙잡고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하나의 절대자의 것들 전도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세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인 고넬료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달리아에 베푸자 로마 복음화 로마 황제의 친위대란 말이에요. 그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24시 뭐에 24시 하나 거죠. 응답이 와야 반드시. 그러면 중요한 흐름을 보게 돼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진짜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꼭 다 완벽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흐름이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놓치면 되지 말아요. 뭘 놓치지 말아요? 뭘 보라고요? 하나 절대자의 것을 보게.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다 어떻게 가져도 돼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홍천복음화, 춘천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5천종교,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잖아요. 복음이 시작된 이유잖아요.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 속에서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을 살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너를 그 재앙과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죠. 뭐.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신준이 집사님. 우리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솔직히 말하면 땅끝이죠. 국가적인 땅끝은 뭐 이스라엘 나라 뭐 시작됐으니까 그거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는 땅끝은 내 직업, 내 직장, 그죠? 내가 있는 곳,
내 산업, 거기가 나의 땅끝이에요. 거기가 나의 선교지예요. 나는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위해서 우리가 그 직장 가고 그 산업한다면 꼴랑 높은 받기 위해서 죽어라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간다. 그 돈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들어서 나이 젊은 나이는 또 몰라. 나이 들어서 그 고생한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내게 주신 선교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 보내도 내가 가야 될 현장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월급도 주는 거예요. 먹고 하기도 하셔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감사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는 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제안을 막을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것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없으면 절대 안 보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전도는 뭐예요? 세계사의 흐름이라니까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가진 나를 헛되게 아무데나 보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 소중한 우리 이정원 권사님을 그 직장을 왜 보냈겠어요? 돈 때문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없으면 절대 그곳에 안 보내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서야 될 제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 그 만나 구원받을 작정된 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직장의 현장.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이 속에서 다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준비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고넬료. 베드로가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알지도 못했어요.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찾아온 거예요. 종을 보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의 것을 붙잡고 그 은혜와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이 절대의 것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내일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형통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들 학업 현장에 그거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요셉이 그 노예의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요셉이 맡은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것은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산업이 나로 말미암아 이 언약까지 나로 말미암아 내 현장이 복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근원의 축복 가진 자니까. 언약적 축복 가진 자니까. 대표적인 축복 가진 자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기념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딱 은혜 받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뛰쳐나가서 그 발 앞에 턱 주저앉아서 엎드려 절을 해요. 얼마나 갈급하냐. 얼마나 갈급하냐. 분명히 홍천에 우리 현장에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받고는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다다.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다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그분이 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장의 축복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답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가 다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시기로 예비된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25응답.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 주신 증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못해도 단 10%만 해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 보자고요. 그럼 100%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100% 못할 걸로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 10%만 해도 하나님은 100%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자고. 2024년 무조건 말씀만 따라 해라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과 재난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모든 재앙을 막는 거예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쭉 얘기해요. 어느 날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 재앙과 재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이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가 있으면 없으면 됩니까? 신윤희 집사님, 우리 성현이하고 준이가 엄마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서현이하고 준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예요, 절대. 모든 것이에요. 다예요. 내가 복음 가진 나, 이 하나님의 절대자의 것을 본 나는요, 그 현장에 답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이 달라진 거예요. 엄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옷 입는 것부터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져요. 내가 그 직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우상이 무너지고 병든 자와 악한 귀신이 따라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 불사르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야 할 것이 한 거예요. 절대자의 것을 본 거예요. 절대자의 목표를 본 거예요. 나의 이유와 나의 끝을 본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그게 바울의 끝이거든요. 나의 땅끝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폭풍이 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절대자의 것을 본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적 것을 본 사람은요,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풍랑이 오히려 축복이랄까요? 아시죠? 그 속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런 사람은 그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축복이 다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는 나에게 걸음걸음에 응답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단순히 복음을 그 지역에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리고 개인에게 임하고 있는 저주, 재앙, 재난이 해결되는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현장마다 재앙, 재난이 그것을 가져다주는 점술과 무술과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이정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250년 동안 로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로마의 황제가 313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로마가, 전 세계 재앙과 재난을 가져들었던 로마가 선교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절대자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DNA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안 바뀔지 몰라도요, 영적인 유전자는 다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축복이죠. 영적 DNA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심기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세상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제 현장 가면 느끼는 것이 많잖아요. 복음 가지고 갔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탁 나가면요, 저도 요 조국 교회 안에서 막 할렐루야 가면 됩니다 막 그러고 현장에 딱 가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야, 세상은 크다. 진짜 세상 넓네. 예? 근데 나는 능력이 없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확 뜨거울 때는요, 원주 보고 홍천 보고 막 그래고 별거 아니다 막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원주에서 어느 날 저 아파트 옥상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 전체를 쫙 한번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나는 달랑 하나야. 야, 이 아파트에 있는 한 명도 하나 보험 전화도 못하는 내가 이 36만의 이 원주에서 어마어마 저 큰 사람, 야 저기 언제 다 가지? 저 언제 저 사람들, 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내 능력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해.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홍천도 마찬가지. 어느 날 뜬금없이 야 홍천도 구석구석 별거 아니다 막 현장에 우리 캠프 다니고 막 그러면서 흑암 걷고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야 좁네 별거 아니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게 멈춰지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홍천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야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까지 보고만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야 그래 이게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구나. 그 성령 충만을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내 인생이 너무 쉽지 않고 내가 일하는 현장도 쉽지 않고 내 학업, 내 직업, 내 산업의 길이 너무 쉽지 않은데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불가능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로. 내 직장 하나도 내 성령 충만 안 받고 보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내 현장을 보면요.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자의 것인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꽉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자의 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절대자의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피장 시몬과 고넬료가 본 것이 한 주간 그리고 내 평생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24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껏 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